초등학교 1학년 반에서 선생님이 받아쓰기 시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요. 자, 선생님이 불러주는 이 문장을 받아쓰기로 적어보세요. 아빠는 집안의 주인이다. 아빠는 집안의 주인이다. 그렇게 시험이 끝나고 채점을 하는데 한 아이의 답안지를 보고 선생님이 막 배를 잡고 웃었어요. 이 아이가 받아쓰기를 어떻게 받아 적었냐면 아빠는 집안의 죄인이다. 그래서 이 아이를 불렀어요. 야, 아빠는 집안의 주인이라고 불렀는데 왜 아빠는 집안의 죄인이라고 그렇게 적었니? 하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가 아빠를 늘 그렇게 불러요. 아이가 늘 엄마가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늘 아빠는 우리 집의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가족은 혈연으로 이루어지죠. 가족 관계는 참 물보다 진한 것이 피라고 했는데 오늘날 한국 사회에 많은 가족들이 사실 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핵가족을 넘어서 1인 가족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순종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들을 맺기 위해서는 자주 봐야 합니다. 자주 만나야 합니다. 자주 연락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의 많은 가족들은 너무 바쁩니다. 얼굴 보기는 더 힘들고 편하게 한번 식사할 자리가 있어도 서로가 바쁩니다. 전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부모 자녀 관계에도 서로 또 부부 관계에도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이야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대화의 시간도 줄어들면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오해만 쌓여갑니다. 이 오해가 쌓여가면서 갈등도 심해지는 것이죠. 얼마든지 예전에는 얼굴 보면서 한번 웃고 넘어갈 일들도 세월이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나니까 참 가족 관계가 남보다 못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족들이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것이죠. 자, 그런데 교회도 가족입니다. 가정이라는 혈연으로 이루어진 우리 가정도 가정이지만 교회도 하나의 가족입니다. 가족은 혈연으로 이루어지지만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교회는 혈연 가족 관계를 뛰어넘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가족 혹은 권속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교회를 가족이라고 불러요. 권속이라고 불러요. 그 헬라어 단어가 오이케이오스라는 것인데 한 집안에서 속한 친밀한 식구라는 뜻을 가진 것입니다. 한 집안에 속한 친밀한 식구다. 이것이 오이코스의 개념이에요. 이게 신약의 가정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우리는 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존경심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맏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님을 맏아들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연합롭게 하시는데 그 맏아들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 계획으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맏아들이신데 그 맏아들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던 또 다른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셔서 우리를 교회 또 다른 가족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입양 제도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입양 제도가 있는데 입양 심사 기준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부모 될 사람들도 그렇지만 부모 될 자녀를 입양할 사람들도 자녀가 이랬으면 좋겠고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가족이 되는 것,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하는 것은 아무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실 때에 아무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데 키가 180이 된다. 안 될 사람이 여기 얼마나 많겠어요? 얼굴은 요즘 뭐 변우재? 변우석. 미안합니다. 너무 이제 귀한 아들. 뭐 그 정도는 남자가 돼야 되지. 또 뭐 우리 자매님들은 뭐 누구는 돼야지. 미스 코리아, 경산 정도는 돼야 되지. 뭐 이러면 누가 이 중에 되겠습니까? 학벌을, 인종, 어떤 뭐 착하게 살았느냐? 아무 조건이 없어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에는 차별이 없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조건이 없다. 두 번째는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노예나 신분, 계층, 인종에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가족이 혈연 가족보다 더 끈끈해질 수 있습니다. 더 끈끈해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난 성품도 우리의 기질도 자꾸 다듬어 갔어요. 자꾸 다듬어 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을 때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 상속권입니다. 영적 상속권. 저 천국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내세에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하나님의 가족이 된 특권이 뭐냐면 저 천국의 유업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 다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영권이 있습니다. 행복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을 때의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교회를 그래서 가족이라 권속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보시면 여러분 또 다른 가족들이 있습니다. 오빠야 한번 해보시. 하면 안 되겠다. 예배 시간에서 옆에 우리 오빠, 언니, 누나, 형, 우리 아빠, 엄마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가족이에요. 그러면 가족의 행복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친밀함에 있다고 봐요. 친밀함. 그 친밀함은 어떻게 생기느냐? 자주 봐야 돼요. 자주 만나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참 많이들 바쁘죠. 그런데 참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는 형제들끼리도 사이좋게 잘 살았어요. 뭐 토닥거리고 싸울 때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어서 결혼하고 또 떨어져 살면 참 대면대면해요. 왜 그럴까? 어릴 때는 같이 살았기 때문에 한 집에서 엄마 아빠 밑에서 형제간끼리 누나, 오빠, 언니, 여동생 같이 살았으니까 희노애락을 같이 했잖아요. 함께 살아오면서 좋은 일, 힘든 일, 굳은 일 같이 겪어내니까 가족관계가 끈끈해요. 그런데 이제 다 각자 흩어져 사니까 1년에 한 번 보기도 어렵고 전화하기도 어렵고 카톡하지만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가족관계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의무적이라도 여러분 서로 연락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세요. 자녀들 바쁜데 늘 수시로 너무 전화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녀들도 불편해요. 그래서 서로 엄마 아빠는 일주일에 한 번, 너희들도 일주일에 한 번 길게 통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한 1분, 2분. 저도 그렇습니다. 아들 목소리 톤은 아들 이게 아니고 딸 전화 올 때마다 저도 목소리 톤이 붕 뜹니다. 이것을 제가 TV에서 한번 배웠어요. 이호선 교수님 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모님에게도 그냥 의무감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 1, 2분이라도 전화하시고 카톡하시고 이것이 가족관계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처럼 교회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만 드리고 행사만 참여하고 여러분 그냥 교회를 가게 되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상속권, 천국의 기쁨, 천국의 행복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주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 자주 보지 않으면 마음이 멀어진단 말이에요. 자주 봐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통해요. 이게 혈연 가족이나 교회 가족이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대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또 다른 가족, 한 가족으로서 가족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베드로가 하신 말씀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 대천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친밀하고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교회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자, 이 말씀에서 이 베드로 전서를 보낸 그 시대적인 배경은 굉장히 교회 밖에서 박해가 심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막대한 엄청난 탄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구타를 당해서 죽는 그런 일들도 빈번하게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국 내로 이제 박해가 확산되어질 때쯤에 베드로가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쓴 이 편지가 베드로 전서인데 이 8절에서는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5가지 형용사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라.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다 개성이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살아온 인생의 여정의 배경도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라.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순종하고 경외해라. 그러면 가족의 친밀함이 생긴다. 여러분 가족의 친밀함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부모의 권위를 자녀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친밀함과 교회 공동체의 친밀함은 맞닿아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다면 여러분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제가 요즘 순종이라는 것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을 누군가가 내 말을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했을 때 얼마나 그게 기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했을 때 참 자기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도 예 아버지 예 어머니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만약에 자기가 그걸 못 느끼겠거든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거든 지하고 똑 닮은 불순종하는 아들 딸 낳아봐라. 이런 말을 부모가 절대 하면 안 된답니다. 하면 안 된대요. 마음에서는 부글부글 끓어도
여놈의 자식, 니도 한번 결혼해가 니 똑 닮은 그렇게 불순종하는 아들 낳아봐라. 내 심정이 어떤지. 이렇게 말은 하고 싶어도 하면 안 된답니다. 그런데 부모님 마음은 단순하잖아요. 자녀가 그렇게 하라 했을 때 예 하고 순종하면 기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다 그러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것,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 다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정하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정한다는 말이 뭐냐면 함께 고통을 받다, 함께 고통을 받다, 공감하다, 마음이 통하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함께 성장한 여러분 자녀들은 뭔가 친밀함이 있어요. 저는 6남매입니다만은 터울이 좀 있어요. 제일 큰 누님하고 저하고 10살 터울입니다. 엄하게 누님이 우리를 업어 키웠어요. 그 다음에 둘째가 저하고 7살 형님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가 누님인데 저하고 4살입니다. 그 다음에 누님이 복잡하죠. 2살 터울에 또 누님이요. 그 다음에 우리 쌍둥이인데 희한하게도 첫째, 둘째, 셋째가 같이 컸어요. 그냥 같이 찢고 볶고 싸우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경상북도 영주가 제 고향인데 서로 또 대구로 이사를 먼저 와서 큰 누님, 큰 형님, 둘째 누나가 또 여기 대구 여기 남산동에서 같이 자취하면서 살았어요. 그 다음에 막내 누님, 제 2살 위에 누님하고 쌍둥이들은 또 우리는 우리 셋이끼리 또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벌써 한 30년, 40년 이렇게 쭉 지나왔는데 형제 관계도 참 희한합니다. 같이 자라왔던 이 형제들끼리는 서로 통해요. 서로 또 이해가 돼요. 저를 잘 이해해 주는 누님이 누구 계세요? 2살 위에 누님, 미국에 있는 누님이 다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우리 동생 목사인데 나는 네가 무슨 생각을 하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네 마음 다 알아. 다 그렇게 이야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처럼 오늘 베드로가 동정하며 이 말이 뭐라고요? 함께 고통을 겪어내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겪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이 믿음이 식어서 세상에 나가서 나는 예수 모른다고 신앙을 부인하고 변절할까 봐 함께 모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형제님 한 분이 잡혀서 고문당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런데 이제 모인 성도들이 함께 동정합니다. 함께 고통을 받으면서 마음이 통합니다. 공감해 줍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도 내 아버님이 한 달 전에 순교되었습니다. 순교하셨습니다. 천국 가셨습니다. 그러면 예배 드릴 때요 눈물 바다가 아니겠어요? 왜 함께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이게 가족이잖아요. 이게 교회 가족이에요. 예수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 가서 우리 성도들의 장례식 가서 함께 울어주고 손잡아 줄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은 함께 아픔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며. 이 사랑이란 말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경험했을 때 이제 성도들 간에도 필로스의 사랑, 실천적인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메말라 있는 시대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게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말세의 징조가 무엇인 줄 압니까? 사람들이 무정합니다. 사납습니다.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이러한 시대에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 예수님의 생명 주신 그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 바뀝니다.
사랑은 감정입니다. 사랑을 느껴보면 알아요. 외롭고 힘들고 지칠 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걸 내가 느끼고 알 때 힘이 나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마음이 아픈 겁니다. 가족끼리도 서로 원수가 지나면 아플 일이 없어요. 통쾌함을 느끼지.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은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 같아요. 그냥 저 사람의 힘든 일 듣고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아파요. 아픕니다. 어떤 고난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어려움을 보거든, 약해진 성도들을 보게 되거든, 욥의 세 친구처럼 비난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았다고 그런 말 쉽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손잡고 아파해 주십시오. 눈물 흘려 주십시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교회 가족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겸손하며라는 단어인데, 타페이노프론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타페이노프론,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 딱 한 번 나타나 있는 단어인데, 로마 제국 내에서는 아주 굴욕적인 모욕적인 단어가 타페이노프론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노예 근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저 사람 그냥 노예 근성이다. 로마 제국 시대에서 노예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개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인격이 없습니다. 물건입니다. 주인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습니다. 착취할 수도 있습니다. 노예에게는 인권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타페이노프론, 왜 베드로는 그 로마 제국에서 가장 모욕적인 단어를 성도가 교회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살아갈 때 이 단어를 썼을까? 베드로는요, 세상의 언어를 성경의 언어로 그 의미를 바꿔 놓았어요. 그래서 타페이노프론을 베드로는 마음을 낮추다라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모욕적이고 노예 근성이 있고 비참하고 약하다는 그 모욕적인 단어를 마음을 낮추었다. 겸손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겸손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생각할 때 우린 누구도 교만할 수 없어요. 내가 누구보다 더 높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섯 가지입니다. 이 다섯 가지 다시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서로 동정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겸손하십시오. 이 다섯 가지, 이것이 교회의 가족을 더 가족되게 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그 축복을, 행복을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자, 이것은 교회 밖에서의 대인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지금 교회가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시대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냥 성도들의 재물을 탈취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저들은 모일 때마다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그게 바로 성찬식에 대한 오해를 퍼뜨려 버렸어요. 인육을 먹는 사람이라고 퍼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복종하지 않는다. 거짓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는 그런 박해의 시대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복을 빌어줘라. 이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해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으니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복을 이어받는다는 이 말이 뭐냐면, 복을
유업으로 받았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그 축복을 내세뿐만 아니라 죽어서 가는 천국의 그 복을 죽어서만 누린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지금 나에게 내 가정을 파탄시킵니다. 내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줍니다. 평생 트라우마로 남아야 되는 그런 아픔을 주는 그 사람들 대갚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줘라. 축복해줘라.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부름을 받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복을 이어받을 수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 다음 말씀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10절 11절 말씀 같이 연결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천국의 그 기쁨을 여러분 누리는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건강을 잃었는데 기도했더니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참 사업적으로 힘듭니다. 지금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천국의 행복을 맛보는 순간을 박해자들을 축복할 때에 놀라운 반전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생명 얻기고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는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혀를 금해서 악한 말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고 오히려 화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지 않을 때 여러분 천국을 경험합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도 성도이기 전에 사람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내게 상처 준 사람, 내게 아픔을 준 사람, 내게 거짓말로 내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 여러분 되갚고 싶겠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지옥 불꽃덩이 같습니다. 헐 분노와 혈기와 복수심으로. 그런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 성도들은요, 그 앞뒤 말씀처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내게 아픔을 주었습니다. 내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고통을 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베드로는 그 사람들 축복까지 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복받는 비결을 말씀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 누구세요? 교회 밖에도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모든 사람과의 관계로 확대를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상처 준 사람, 고통 준 사람을 여러분 대폭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여러분 축복을 해주세요. 그 축복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받으면 그 사람이 바뀌지만 안 받으면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운 사람, 싫은 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 축복을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그 사람이 받으면 그 사람이 바뀌는 거고 안 받으면 여러분에게 다 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전도 현장에서 어느 지역에 가거든 먼저 그 땅을 축복하라 그랬어요. 축복하라 그랬어요. 그 축복을 받으면 그 땅에 임하는 것이고 안 받으면 너희에게로 가리라.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을 빌어줬을 때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 안 되면 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 이끝 통장에 다 쌓이는 줄 믿습니다. 계속 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갚지 말고 축복하세요. 안 갚음하려면 하지 말고 축복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다 축복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는 것이 말처럼 쉽습니까? 그래, 오늘 말씀대로 내가 저 인간 미워하지 말아야지. 저 사람 사랑해 줘야지. 정말 나도 거짓말하지 말고 화평을 만들어야 되겠다.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말처럼 쉽겠습니까? 그런데 되는 방법을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것인가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눈과 주의 귀가 누구에게 향하고 있다고 말씀합니까? 다시 이 말씀을 더 암송하십시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러분에게, 그리고 주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님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의 눈과 귀가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하나님의 눈이 나를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귀가 내 하는 말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혀를 금할 수 있어요. 복수하고 싶은 말, 혈기, 분노, 내 안에 응어리, 욕을 욕으로 갖고 싶은 것, 우리 하나님이 지금을 다 지켜보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다 듣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식하고 살 것인가, 이게 교회 가족다운 삶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다 눈으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귀로 다 듣고 있다. 이 하나님의 면전의식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의식을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가족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대천 교회가 참 가족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은 천국 상속자입니다. 천국을 여러분 사모하시죠? 이 인생길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가 나약해지고 연약해질수록 우리는 점점 저 천국을 소망합니다. 저 천국에는 눈물도 아픔도 괴로움도 미움도 다 없어요. 저 천국은 영원한 기쁨만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천국을 묵상할 때 천국이 영원한 기쁨,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라면,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가장 힘들었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시집살이 할 때, 여러분 또 처가살이 할 때, 여러분 누군가에게 돈 띄었을 때, 또 어떤 때가 있었어요. 몸이 아플 때,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딱 한 가지 지금 딱 떠올려 보세요. 3초만, 1초, 2초, 3초. 천국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괴로웠던 것이 천국에서는 0.0000001초도 기억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냥 기쁨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상처받고 힘들고 고통받았던 거, 힘들었던 거 영원히 기억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 천국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미리 맛보라고 교회를 두신 거예요. 교회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한 가족이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외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맏아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가족으로 더 성장하고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